저는 오늘 아침에 아주 모범적인 일꾼, 이 모범적인 일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은요, 참으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냥 천국과 같은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교회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이 교회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 마을이 복음화되고 이 도시가 복음화되고 이 나라가 복음화되기를 원하는 아주 그런 마음이 이제 아주 간절합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그 교회에서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는 모델이 좀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참 중요해요. 장로님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권사님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지사님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모델이. 제가 왜 이렇게 예수 믿자마자 복을 받았느냐 하면, 6학년 때 내 옆에 친구가 절 전도해서 교회를 갔는데 그 형님이 아들 6이고 맨 위에 누나가 의사고 큰 형님이 서울대학교 공대 다니는 형님이고, 그런데 이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 가게 돼가지고 그 형님을 알게 됐는데, 아버지가 없어서 큰 형님이 아버지 노릇을 해요. 누나는 시집 갔고. 그런데 제가 놀러 갔더니 6 아들이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이야, 참. 어머니는 자녀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장사하러 나가셨고, 그런데 이 큰 형님이 동생들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늘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그 가정 예배, 그 친구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7명의 사람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 아주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형님이 보면 기도 생활도 많이 하지만은 성경도 많이 읽고 뭐 철학 기도도 하고 때로는 산기도도 하시고, 아니 그 서울대학을 다니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 대학생인데도 그냥 막 이 중고등학생들 담당 전도사들이 그때는 옛날에 많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교역자처럼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최고로 1등 신랑감 첫째 되는 아주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훌륭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형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나 저 형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평생 그 형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항상 살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형님처럼 된 거예요. 그 형님처럼.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무슨 뭐 공부도 못하고 껄렁껄렁한 거 아니에요. 서울 그때 공대 들어가면 대단한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충성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그 형님 때문에 아주 수지 맞았어요. 수지 맞았어요.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1장 6절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본받는 교회, 또 주님을 본받는 교회. 아주 그냥 모델을 잘 정했죠. 사도 바울을 딱 모델로 정하고 예수님을 모델로 정하고 그걸 본받으려고 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야, 이 사도 바울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교회 안에 그런 훌륭한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 이상해요. 그 한 분 때문에 애들까지도 우리는 그 장로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 권사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면 그냥 계속 훌륭한 일꾼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 모델 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왜 그렇게 빨리 부흥을 하고 왜 그렇게 평생 축복을 받느냐, 언제나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아멘. 제가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이 되는 분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거야. 뭐 그냥 모든 걸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마음껏 뛸 수 있잖아요. 그냥 아주 끝내줘. 제가 모든 하는 일을 끝내주도록 이 뒷바라지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 교회는 다 문제가 있구나. 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그 42절 이하에 47절까지 보면은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를 알 수 있는데, 이 6장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과부들이 뭐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과부나 고아들을 반드시 도와주도록 그렇게 성경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부들을 위해서 이제 항상 교회가 이제 뒷바라지를 좀 하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소문이 나서 예수 안 믿는 과부들도 몰려왔을 거예요. 왜? 교회 가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부가 많아. 그런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헬라 말을 쓰는 헬라파 과부고, 그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파 과부고. 그런데 이 말이 안 통하니까 이 구제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사람은 몇천 명, 몇만 명인데 12사도가 그걸 하려고 하니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그걸 하다가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말씀 준비도 좀 충분히 해야 정말 기도를 충분히 하고 말씀 준비를 잘해서 그냥 은혜 충만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한 게 뭡니까? 그냥 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안 주느냐 이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들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했다고 하면 교회에서 뭐 신청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 형편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조용히 교회에서 할 일이 딱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이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다 그냥 해결하세요. 자기 것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아주 기쁨으로 그냥 모든, 아니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뭐가 아까워요. 또 내가 받은 복이 많은데 형편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아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 자꾸 공금 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외국 목사님들, 성도들 수십 명, 어떤 때는 한 100명씩 오는데요, 그 사람들을 대접할 때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교회 돈 안 써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그냥 서로 대접하겠다고 대접하고, 그래서 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밤낮 교회 신청해가지고 그러려고. 그건 좀 불행한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오면 구제받고 좀 쌀이라도 주면 좋겠다. 뭘 교회 와서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챙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어느 가정에 이렇게 형제들이 많은 가정을 보니까 어떤 자녀는 부모가 뭐가 많으니까 야, 이것들 네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어떤 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런데 어떤 아들은 야, 신난다. 이건 내 거 이래가지고 막 챙겨가요. 10년 20년 후에 보니까 부모에게 항상 뭐든지 해줄 생각이지 거기서 가져갈 생각이 없는 그 아들은 얼마나 축복을 받아서 잘 사는지 모르는데 밤낮 부모에게서 챙겨가려고 하는 그 얌체들, 되는 일이 없어. 그냥 재산 다 날려먹고 그냥 얼마나 고생하는지. 평생 그렇게 살아. 자기가 왜 그렇게 사는지를 몰라. 나는 아는데. 거지 근성을 버리세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열방기도팀이라고 한 100여 명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불덩어리 이 기도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외국 가면 막 따라와요. 그냥 자기 돈으로 그냥 비행기표 사고 호텔비 다 내고 따라와요. 그런데 저녁 예배 후에 모여서 그냥 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꼭 누가 대접을 해요. 다 자발적으로. 100명이 오든 200명이 오든 그냥 보내진 않아요. 반드시 저녁 준비가 딱 돼 있어가지고 그냥 먹고 가요. 그런데 자원해서 누군가가 항상 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 예산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분들은 항상 은혜 충만하고 그냥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에 언제나.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이 과부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주냐? 왜 나는 적게 주냐? 얻어먹을 생각이 있는데 안 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대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음식도 만들어서 막 대접을 하고
우리 교회에 그 성교관에 아침 저녁 부페식으로 차려서 대접하는 분들 같이 자기 돈으로 시장 보고 자기 돈으로 해서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오신 분들 대접하는,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원망하고 그냥 불평이 막 생기니까 이 사도들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말씀 준비하는 시간도 없고 여기에 전무해야 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7명의 집사를 이제 세우게 되죠. 이 지사님들이 은혜도 받았죠. 지혜도 있죠. 과연 그걸 잘 돌보니까 문제 다 해결됐어. 그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만 전무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벌써 달라지는 거라. 이 설교가 달라지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이 흥황하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들어 보세요. 오지 말라 그래도 그냥 1시간 거리에서도 와요. 그래서 막 줄 서 있어. 그냥 줄 서 있어. 기다려야 돼. 어떤 때는 제가 미국에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1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돼, 혼자. 이야, 얼마나. 옆집들은 다 팔이 날리고 있는데 그 집은 그냥 줄을 서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고, 아멘. 그래야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 교회가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하면 첫째는 성령 충만인데, 성령이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해져요.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느냐? 믿음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은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게 되고, 교회는 그냥 얼마나 부흥하는지.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해져요. 성령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열매 보고 알아요. 열매 보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잘 외우죠? 9가지. 첫째가 뭐예요? 사랑.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너무 그냥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정말 모범적인 일꾼, 좋은 일꾼은 뭐가 많아야 돼? 사랑이 많아야 돼. 제일 골치 아픈 사람 누구요? 똑똑한 사람. 밤낮 잔소리해.
야야 이게 뭐야? 이러고 갑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문제 있으면 자기가 슬쩍 해결하면서 야 이렇게 안 하면 좋겠다. 이 말 자체가 벌써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분들이냐 교회를 그냥 은혜롭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줘. 여러분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아멘. 잘 섬기는 사람이 대접받고 어른 되는 게 교회예요. 종노릇을 잘해야 돼. 종노릇.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렇게 교회 나오면 옛날에는 마룻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도 그냥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와서 그냥 물걸레질 쫙쫙 하고 이 강대상도 그냥 깨끗하게 걸레질해서 닦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기도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 의자가 요새는 이렇게 여기도 그러네 삐딱삐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뢰 그런 걸 이렇게 맞추는 습관이 이제 있어요. 이제 교회가 이제 크고 이제 교역자가 140명이나 되니까 제가 어떤 때는 어느 부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이제 제가 하면서 목사님 우리 이것 좀 정리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장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얄미운지. 아니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해야지 왜 그 사람을 불러. 이야 얼마나 제가 속상한지. 그러니까 이 생활화되어 있질 않아가지고 꼭 누구를 불러서 시키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이가 떨어져 있으면 춥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요 큰 병원 원장이에요. 아주 그냥 서울의대 나오고 유명한 그 의사인데 예배만 딱 끝나면 우리는 예배가 주일날 8번 있어요. 8번 새벽 예배까지 하면 8번 있는데 그냥 허름한 옷으로 딱 갈아입고 팍 모자 쓰고 그리고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왜? 아니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한번 예배 드리고 가면 떨어진 것도 많고 흩어진 것도 많고 변서도 그냥 휴지가 차고 넘치고 막 이러니까 그냥 알아보지 못하던 모자 푹 뒤집어 쓰고 그냥 하니까 그걸 또 본받는 성도들이 막 생기는 거야. 저절로 팀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분들은 그냥 모이면 딱 기도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야,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천사를 나한테 붙여주셨나. 여러분 교회에 청소하는 분도 있고 다 경비도 여러 명 있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어떻게 다 깨끗하게 합니까? 못해요.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예배 끝나면은 쫙 앞에서부터 서가지고 쭉 가면서 다 정리하고 누가 주보도 그냥 놓고 갔으면 다 그 주워서 다 모아놓고 한자나 정리하고 가는 교회가 있어요. 정리하고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어른들이 본을 보여주시면 이상해요. 애들도 그걸 하려고 그래요. 아멘.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왜 뽑았느냐? 그래야 믿음이 충만하고 그래야 말씀대로 살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더군다나 사랑이 충만한 거라. 교회 최고 일꾼이 사랑 충만한 사람. 아멘. 교회는 사랑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충만해요? 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을 교회에 어른으로 세워놓으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일을 거꾸로 하니까, 자꾸 사고치니까. 건축을 해도 싸고도 잘하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냥 너무너무 비싸게 해가지고 그냥 교회가 어려움 당하게 하고, 또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곤욕을 치르게 되고. 그런데 이 지혜가 있는 분들이 일을 하면요, 제가 이번에도 건축할 때 보니까 그 장로님 때문에 수십억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얼마나 건축도 끝내주게 잘해주고, 얼마나 참 모든 일이 잘 되는지.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지하를 3, 4층 파는데요, 물이 안 나와. 지하에서 우리 그 바닷가에 있는 교회니까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알고 보니까 옆에 지하철 공사하는 데는 물이 다 갔어. 왜? 거기가 더 깊으니까. 우리는 물이 안 나오니 좋죠. 그 다음엔 반석이 나와, 반석이.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이런 기둥 이거 박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털을 기초공사할 때 바위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형통케 하시는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놀라는 거예요. 돈도 적게 들고 공사도 쉽게 하고. 이 장로님은요, 이렇게 그 건축 회사에서 자꾸 뭐 이렇게 선물을 보는데 뒤에는 돈 봉투가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사할 때 좀 떼먹고 좀 자재도 바꾸려고 하는데 그 책임자를 입을 막아야 되니까 돈 봉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직하신 이분들은요, 꼭 저한테 봉투 들고 와요. 그리고 경고를 해요. 당신들이 보통 다른 데서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도 하면 이제 계약 끝, 안 한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런데 어떤 분은 옛날에 안 가져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도둑놈들이에요. 가룟 유다의 조상들이에요. 교회 일하면서 챙겨 먹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교회 그 장로님들과 일꾼들은 얼마나 정직하고, 헌금도 전체 그 많은 교인 중에 2등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자기가 헌금도 그렇게 많이 하면서 날마다 출퇴근하면서, 회사에서는 사장이니까 딱 아침 모임만 갖고 이 현장에 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봉사하는 거예요.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모든 일꾼들 모아놓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서로 퀴트를 하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못 갔어요. 너무 바빠서. 아니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저를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기쁘고 좋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자,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뭐냐? 첫째,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맡겨도요, 그걸 잘 감당을 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 이거 못하겠다고, 나 이거 힘들어 못하겠다 이러는데 그거를 잘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지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그게 제일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모든 결정을 할 때 자꾸 개인의 의견을 나누면서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보면은요, 감정도 생기고요, 안 좋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나가는, 형편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믿음으로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는 화목해하는 지혜. 일을 할 때 싸우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반드시 싸우고 갈라지는 거라 얼마나 속상해. 그런데 지혜가 있는 분들은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야. 그냥 얼마나 모두들 그냥 서로 사랑하고 그냥 대접하려고 이러면서 화목해가지고 일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아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앞을 내다보는 지혜. 10년,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는 지혜가 이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 개척을 했을 때 그냥 너무 부흥이 막 되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일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여름에 수양회를 할 때 파트로 나눠 가지고 한 30분 은은하게 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몇십 년 후에 교인이 얼마나 될 거고 그걸 위해서는 건물이 뭐가 필요하고 땅은 뭐가 필요하고 각자 발표를 하게 했어요. 발표를. 이야, 그 결론이 뭐예요? 우선 땅부터 확보해 놔야 뭐가 된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한 3, 40년 전에 땅값 쌀 때 그냥 땅 보러 다니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그냥 땅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평지는 물론이고 야산이고 뭐든지 그냥 판다 그러면 5만 평도 사고 뭐 15,000평도 사고 그냥 하여튼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는 땅을 자꾸 이제 확보하는 거예요. 이야, 지금 우리 교회는요, 땅을 다 쓰질 못하고 있어요. 쓰질 못하고 있어요. 그냥 고급 아파트 단지에도 1,500평 사는 거 네모 반듯한 거 아주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계명교회도 그런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도 시설이 좋고 앞에 공영 주차장이 한 5,000평이 있고 또 백스코 또 제2백스코 졌는데 그 밑에 그냥 주차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리 많이 와도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복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늦게 와도 차를 주차할 수 있으니까 안 가요. 옛날에는 몇 번 돌다 갔거든. 이 계명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몇 번 돌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늦게라도 오면 다 주차하고 들어오니까 출석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 너무 부러워서 그래요?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앞으로 몇만 명 생각한다면 자꾸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야, 요거 우리 교회가 요거 하나 준비하면 되겠다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매일 돌면서 기도하세요. 또 함께 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한 번씩 기도하고 오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질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의 그 터가 얼마나 좋은지 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옆에 그 아르페난가 그 호스텔 그 건물을 짓다가 부도난 어느 장로님이 부도난 건데 자꾸 우리 보고 사래요. 그런데 문제는 호텔로 허가받고 짓는 거를 교회가 사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부부가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한 다음에는 집에 가기 전에 꼭 차를 타고 거기에 와서 울타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옆에다가 주차를 하고 이렇게 울타리를 넘어가서 기도하고 오는 거라요.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런데 울타리 넘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고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 대놓고 그 울타리 앞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부부가 손잡고 날마다. 그런데 지금 주차해 놓은 이 자리는 컨테이너로 가득 찬 아주 그냥 네모반되는 큰 땅인데 여기는 판다고 안 하니까 아예 생각 안 하고 그냥 주차하고 판다는 땅을 생각하며 기도했는데, 아니 IMF가 와가지고 그냥 다 망하고 난리 나니까 우리가 기도하던 그 땅 주인 80명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땅 사달라고. 그래서 우리 돈 없다 그랬더니 수영록교회가 왜 돈이 없냐고, 사달라고. 수영록교회 외에는 사줄 사람 없다고. 왜? 자기들이 급하니까 대물을 하는 거예요. 안 불러가? 땅 사주셔 하고 그래가지고요 3분의 1 값으로, 보통 그때 1,000만 원씩이었는데 IMF 때 300만 원에 계약해가지고 다 샀어요.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그냥 입에다 이렇게 먹여준 거예요. 그 좋은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 부부가 기도하던 그 땅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믿음 생기고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앞을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본을 보이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일꾼의 자세입니다. 언제나 본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시는 일꾼들이 이 교회를 아주 천국과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잘 도와서 그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좀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일거리를 찾아서 해결해주는 그런 지혜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저는 신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10몇 명이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상도동 저기 있어가지고 그냥 그때는 길이 안 좋아서 버스도 막 갈아타고 가야 되고, 그냥 길이 그냥 비가 오면 발이 축축 그냥 막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를 언덕을 넘어가는다고 헐레벌떡 고개예요. 헐레벌떡. 아예 골고다 십자가지로 올라가는 생각으로 학교 다녔어요. 걸어 다녀야 돼요. 거긴 차가 안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새벽 예배 7번 주일 아침마다 해야죠. 주일날 2번 설교하죠. 수요일 저녁 하죠. 10번 설교를 해야 되는 거라. 아니 나이도 얼마 안 되는 이 젊은 사람이 공부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또 결혼 전에도 해야 돼. 내가 어린 총각인데 장례식도 몇 번씩 했어. 장례식도 왜 사람이 죽으니까 해야지. 이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지 돕는 천사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시골 사람이 하나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이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아마 은혜를 좀 받은 것 같아요. 끄떡끄떡 해요. 그래서 새 사람 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이 개척교회니까. 잽싸게 제가 뒤로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서 이제 인사하려고, 그 사람 도망가기 전에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전도사님, 내가 이 교회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큰 물고기 하나 잡았다. 신방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대학생, 고등학생, 막내가 중학생이고 잘 살아.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아주 기도대장이야. 기도대장. 성령 충만한 그런 여자 집사님이에요. 이야, 이분이 집도 먼데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요, 어린 전도사가 고생하는 거 보고 신방도 할 때 전도사처럼 저를 이제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어머니 같은 분이 있으니까 뭐 남자만 있어도 좋고 여자만 있어도 어느 집에 가도 신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대장이고 성령 충만한 분이 함께 하는데, 버스 타면 꼭 버스값 자기가 내고, 택시 타면 택시값 내고, 그 개척교회 할 때 대접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점심을 먹어야 되면 꼭 이제 음식점에 가서 탕수육도 시키고 뭐 울면도 시키고 뭐 이래가지고 대접을 그냥 하는데 다 자기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은 전도사들은 책 많이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큰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인지 세보지도 않고 그때는 헌책방에 가서 책을 많이 샀는데, 아담 클락이라는 사람이 쓴 신구약 주석이 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막 그날 누가 갖다 팔아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내가 봉투를 열어보니까 똑같아, 값이. 그래서 아예 봉투째 그냥 줬어요. 깎지도 않고 그냥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주사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어쩌면 책값하고 돈하고 똑같은지 모르네요. 그리고 얘기했더니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날마다 저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갑자기 책 7권이 탁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책 사주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책 7권이면 70만 원 아니겠어요? 그걸 딱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넣어준 건데 정확하게 책값하고 맞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제가 제일 고민이 뭐예요? 설교잖아요, 설교. 그래서 내가 집사님, 성경만 착 보면 설교할 게 떠오르게 좀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니까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착 성경을 읽기만 해도 설교할 게 막 떠오르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그냥 눈이 그냥 시뻘개질 정도로 그냥 피가 맺혀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냥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난 아무 일도 없는데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 받았냐고 그랬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큰 성경책이 하나 나타나면서 활짝 펴지는 그런 환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창세기 4장을 제가 이렇게 펼쳐놓고 읽고 있었는데, 그 4장을 읽는데요,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각자 자기네들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주석에도 없고 설교집에도 없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저에게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보다 우리 사람을 먼저 보시는구나. 아벨이 하나님 앞에 연락됐고 그의 제물이 연락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이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 지내고 제물 바치면 뭐해요? 그 악한 인간, 가인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쭉 보면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영으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기는 못된 인간인데, 못된 자인데 동생은 너무 착해서 복을 받아. 그게 얄미우니까 죽여버렸대요. 세상에 그런 악독한 인간이 가인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 그런 설교를 내가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저보고 그래요. 전도사님, 교회가 성도들이 꽉 차기를 원해요. 아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꽉 차기 원하죠. 그랬더니 눈물이 차야 성도가 찹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된다고, 내가 아무리 운다 한들 이 성전에 어떻게 눈물로 채워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꼭 선지자 같아. 눈물이 차야 성도가 찹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도 자꾸 그분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못 채워도 이 설교하기 위해서 올라서는 이 강단, 또 단이 조그만데 요거는 내가 눈물로 채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날마다 그냥 우는 거야. 많이 울어야 차니까. 그래가지고 울면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로 꽉 차게 해달라고 그냥 울면서 기도하다가 돌아앉아서 또 울고, 왜? 눈물 채워야 되니까 또 돌아앉고 여기서 하다 여기로 이사가 이렇게. 얼마나 순진해요. 그런데 개척한 지 3개월 됐는데 1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4개월, 5개월, 6개월 가는데 어른이 180명, 애들이 한 50명, 200여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3번이나 했어요. 1년 안에. 학생인데 그 집사님 하나 때문에 이 어리석고 철없는 저를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부응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 내가 혼자서 애쓰는데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뒷바라지 다 하고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수영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영로 교회 2가정 데리고 시작했어요. 2가정 데리고 초랑교회 장로님이 성전을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그 2분 가운데 한 분이 3대 장로인데 아주 훌륭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로부터 아주 항상 교육을 잘 받아서요, 하나님의 종 잘 섬겨라, 그러면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는다. 언제나 그런 덕 있는 말을 하는 어머니예요, 권사님이.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도요 아이들에게 복 받을 얘기를 하세요. 복 받을 얘기.
예?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집안은 아들들 형제가 다 장로고 딸은 장로 부인인데 그냥 뭐 재벌이야 재벌. 그렇게 축복을 받아 다 축복을 받아 잘 사는데 이 우리 교회 같이 시작한 이분이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분이에요. 이분이 첫 번째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개척할 때 저는 프린트 등사를 이렇게 해서 주보를 만들었거든요. 저보고 그래,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산에 있는 모든 주보를 가지고 와서 제일 훌륭한 주보를 보고 그보다 더 좋게 만들고 돈은 걱정하지 말고 인쇄소에 맡기세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주보는 최고. 이야, 그리고 그냥 1년 만에 부흥회를 하는데 부산의 제일 큰 교회가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사례비 드리는 거 다 알아보래요. 너무.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 그때는 뭐 호텔에 안 모시고 집에 모셨는데 그냥 그 좋은 집, 그 제일 큰 방을 도배를 다시 또 하고 침대도 그냥 완전히 이부자리도 최고급으로 그냥 새로 해서 그 집에 모시면서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나중에 그 이불 가져가라 그러니까 그 고급 이불을 누가 그걸 덮어요. 비싼 거 다 싸가지고 가더라고 강사들이. 누구는 일본의 혼다 목사님, 모리아 목사 유명한 분들이 와서 집회할 때도 싸가지고 가라니까 일본 사람들도 좋아가지고 그 이불 들고 공항까지 가가지고 일본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예 정신 상태가 그런 거예요. 하여튼 최고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개척을 하니까 밀가루 200푸대를 갖다 주면서 목사님 여기 어려운 사람 많은데 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나씩 주고 전도하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신방하다가 보면 어려운 성도들 많을 텐데 항상 그런 데 쓰시라고 큰 돈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부흥하는데 초신자들이니까 헌금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애들도 많고 어른도 많지만 헌금이 적어요. 그러면 언제나 이분이 덩어리 돈이 무명으로 감사헌금이 딱 들어와서 언제나 재정에 어려움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다 하는 거예요. 말 없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분이 장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당회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둘이 해야 되죠. 그런데 목사님 내가 뭐 합니까? 나 몰라요. 그냥 하세요. 그게 우리 교회 전통이 된 거예요. 그냥 하세요. 다른 교회 같으면 당회 해야지, 재직계 통과해야지 이러다 보면 한 달 이상 가는데 우리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즉각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1년에도 2배로 막 부흥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계속 부흥하는데 그냥 등록한 사람이 한 12만 명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